안녕하세요. 하인바이블 아카데미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우리 기획실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사 선생님, 다시 제 2강을 맞이하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시간 내에서 수강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외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아주 세밀한 내용들은 천천히 공부하겠지만 크게 우리가 짜여진 구성된 형태를 간단히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과연 성경을 탐구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탐구를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얘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처음부터 한국말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설교할 때도 원어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런 이야기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우리의 손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성경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 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기 시작하게 된 시기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율법이라고도 하죠. 또 토라라는 명칭을 붙여서 유대인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쓰여진 시기가 약 BC 한 1800년경 이렇게 보고 구약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 말라기가 BC 444년에 기록을 마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AD 한 50년경부터 15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처음에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구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해 오다가 이제 특히 이제 기록할 신약의 경우에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곧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가 이제 그 제자들도 소천을 하고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한 100년, AD 50년에서 150년까지니 한 100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유대인을 보통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 쉽게 말해서 유럽 세계에서 공통으로 쓰여진 언어가 히라브,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죠. 그리스로 기록되어서 일반화된 그런 공통 언어. 요즘 이제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영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서 전달되다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영어는 뭐 신부님들만 천주교 캐톨릭에서 읽다가 이제 1400 우리가 56년에 이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되면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처음에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85년 이후에 서양의 기독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영어, 한글,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제 성경책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 번역 작업을 전문으로 했던 쉽게 말해서 그런 그룹을 선지자 또는 뭐 서기관 그룹이라고 하죠. 이 서기관 그룹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거의 암기를 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마소라 학자들이 그 72명이
이제 성경 번역 작업을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그냥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네, 사회사 근데 이제 이 번역가님은 70인역이 발견된 게 우리가 언제냐 하면 1947년에 사해 근처 그 쿰난 동굴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2000년 이상 이제 묻혀져 있던, 그리고 엄청난 양의 이 마소라 학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 성경 기록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우리 일대 이 성경에 대한 일대 획기적인 그런 자료들이 발견돼서 정말 이제 크게 우리 고무적인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서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양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중국을 통해서 전달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분이 존 로스 목사님입니다. 네네, 존 로스 목사님이 최초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트 목사님 또 같은 분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그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또 회심을 한 이수정 그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을 일부를 번역해서 또 서양의 또 미국의 선교사님들을 요청하고 해서, 그때 이제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 이런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이 성경, 한글로 된 성경을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이제 이 성경 번역이 결정적인 건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듭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해서 1880년 이후에 이제 한 1900년 초기죠. 성경 번역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때에 아펜젤러 목사님이 순교를 하십니다. 네. 배가 침몰해서. 또 이 성경 번역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던 언더우드 목사님도 병을 얻어서 순교하게 되고, 뭐 이런, 또 우리 한국에서도 이 성경 번역 팀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제 완간된 한글 성경 번역본이 1938년에 신구약 성경 번역본이 완간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번 우리가 개정을 해서 2000년대 초까지 개정된 번역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 과정에서 물론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소간 어떤 오류나, 또 이제 그 나라의 풍습이나, 또 어떤 성경적인 개념을 이제 전달하는 언어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또 그 세대에 맞게, 우리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맞게, 또 이제 새로운 신세대는 신세대에 맞게 이렇게 많이 번역 작업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좋은 이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느냐. 안타까운 건 아직도 지구상에 많은 종족이 이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접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예 성경이 도달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달의 전파의 소명과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크게 보면 전도와 선교의 영역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성경이 저희 손에 오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읽는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에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와 그 당시에 쓰였던 공통 언어, 그리고 저희 손에 오기까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던 과정을 보면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귀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말 성경이 새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젊은 세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날에 맞는 용어로 또 번역된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성경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비근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통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 젊은 세대나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애굽이라는 용어는 들어보도 못한 용어죠. 그렇죠. 근데 실제 지금은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빨리 성경을 이해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아마 이런 작업들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또 더 우리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 계속 발간되리라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성경을 연구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실장님, 성경이 정경화 작업을 거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경화 작업을 거치면서 이제 뭐 성경 정경 외에도 외경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선생님들이 알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과 정경이라는 얘기, 또 특히 정경이라는 얘기는 잘 듣지 못했을 텐데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잠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캐톨릭, 뭐 전주교에서는 그 외경을 성경 속에 포함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외경이 뭔가 하는 것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에 대해서 그러면 좀 예, 설명해 주실까요? 정경화되는 과정이란 게 뭐냐? 그 성경이 무엇이며 정경이 무엇인가? 이렇게 의문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우리 선지자나 또 우리 모세나 또 많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성경들이 많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고르고 선택을 해서 가장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늘 가까이 해야 될 성경으로 이렇게 선택된 성경, 그걸 우리는 정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신구약 66권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엄청난 양의 성경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본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정제되고 또 선별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두고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영구히 우리가 탐독하고 탐구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뽑혀진 선발된 선정된 성경, 그걸 우리가 정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은 그러면 성경에서 정경으로 가는데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네. 그 기준은 대개 한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이제 영감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선지자나 사도가 기록한 것인가. 그렇죠. 아무나 기록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의 대변인, 대언자로서 쓰신 그런 기록인가.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고 또 역사적으로 언어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통일성과 부합성 또 적정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했고, 네 번째로 교회가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초대교회가 사용했는가. 초대교회가 계속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도 AD 50년 이후에 이 성경이 점진적으로 기록되어서 150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사실상 구약을 주로 보고 신약의 예수님 말씀은 구전으로 전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정경화 과정을 거쳐갔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회의에서 이것을 선정하는 작업, 확정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구약 39권은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신약은 AD 397년 카르다고 회의에서 27권을 확정해서 총 66권이 AD 약 한 400년경에 완전히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경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에게 왔는데 그렇다면 또 이제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외경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있는 개신교, 특히 보수 교단들 아니면 정통 교단들에서는 외경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는 않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경은 뭐냐? 네. 이 외경은 왜 네. 정경에서 네. 나갔는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외경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선정의 기준을 엄격한 기준으로 가지고 정경화 작업을 거쳤는데 이런 정경화 작업에서 빠져 있는 그런 글들을 기록들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빠져 있게 된 이 외경은 왜 빠졌는가? 그것은 빠지게 된 그 어떤 그 격이나 원인이라는 것은 아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정경으로 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외경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인역 구약의 가장 그 쉽게 말해서 정리된 기록이 70인역이었는데 이 70인역에서도 마소로 학자들은 외경을 전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때의 이 외경이 검토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일체 이 외경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캐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참고하는 입장에서 성경에 포함시켜서 외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외경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해서 그 소회라든지 네, 또 생각이나 이런 네. 것들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 또 뭐냐면 문학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록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외경을 완전히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몰같이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외경도 쓰여진 시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D 지금 BC에서 시작해서 BC 한 2세기 말부터 AD 한 1세기 사이에 기록이 됐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되게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신약이 쓰여지는 그 시기죠. 그 시기를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네네네. 이런 중간기에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의 생활상이나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통찰해보고 또 우리가 되짚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 역할은 분명히 할 수 있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글 쓴 사람들의 어떤 문학적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또 참고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경화된 것으로 채택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어떤 참고 자료로서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외경에 대해서도 좀 금방처럼 아주 뭐 거부한다든지 또 뭘 가치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개방된 자세로 검토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 이제 외경이란 정경, 즉 저희가 말하는 성경에서는 벗어나 있는 내용이지만 학습 자료로는 저희가 조금 접해볼 만한 내용들, 중간기의 이야기들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제가 하는 거는 또 토비트서 같은 경우에는 마술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악마를 쫓을 때 뭐 심장을 불태웠다 뭐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마카베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연옥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 연옥에 대한 개념이 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희 개신교 교류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저희가 그런 문학 장르나 뭐 이렇게 학습을 위해서는 저희가 읽어볼 만하다. 하지만 진리와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따르는 성경 이제 정경인 이 신구약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신약과 구약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39, 27, 그래서 66. 그래서 신약,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에서 합치면 66권이다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신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신구약 66권을 다 지금 나열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전체 이제 구조를 한번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쉽게 말해서 구약, 뭐 신약은 뭐 어차피 뭐 우리 개신교 내지 기독교가 선정한 대로 27권의 내용이 맞지만 구약인 경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구약
구약과 기독교에서 보는 구약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위선 이제 유대인의 그 구약이라고 하면, 왜냐면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질 않으니까요. 네네. 일단 구약이라고 하면 위선 율법책, 네네. 아까 말씀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느빔이라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오경은 5권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서가 21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투빔이라는 성문서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13권입니다. 그러면 5 플러스 21 플러스 13 하면 이제 39권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탈무드를 추구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소위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명칭을 붙인 구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 탈무드까지 전체 포함시켜서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탈무드라는 뭔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좀 더 추상적으로, 그거는 압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탈무드로, 그러니까 탈무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쭉 생활 가운데 형성이 된 것이죠. 그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관습법이라든지 전통법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이제 이 생활의 지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에 대해서도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정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탈무드를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또 직책을 만든 분들을 우리는 랍비라고 하고, 그 랍비를 또 양성하는 랍비 학교가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도 이 랍비 과정을 거친 분이 한 분 계시는 걸로 이제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랍비가 이렇게 굉장히 이 탈무드의 지혜를, 또 때로는 이제 탈무드 내용도 굉장히 이제 비유적으로 언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제 풀어서 또 적용을 해주고, 또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같이 교사 또는 뭐 목사님, 또는 이제 상담자 뭐 이런 것들을 총 포함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쨌거나 우리 구약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구약은 조금 전에 얘기해서 탈무드도 구약으로 우리가 넣고 있지 않고,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예언서가 아까 21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17권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서가 12권, 시가서가 5권, 이렇게 해서 39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크게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됩니다. 단 분류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39권이고, 신약은 이제 복음서,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죠.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이 역사서죠. 그렇죠. 한 권.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그렇게 해서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인데, 이건 너무 외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삼국, 구구단 하듯이 삼국 하면 27이니까. 네. 그러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이 되겠습니다. 전체 얼개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근데 내용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구성 내용들은 이제 다음 강의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아까 탈무드 얘기를 하셨는데, 탈무드는 학습, 배움이라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제 탈무드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는 자기도 알고 있지만, 탈무드에는 사실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는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고, 사실 깊이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분별력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춰주시던데,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저희 인생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제 성경에 전반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손에 왔고 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다음 시간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빠지지 말고 꼭 들으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각 성경의 이야기를 나눌 네. 텐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준비하셔서 네. 더 깊은 성경의 맛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